여러분 영화를 보시기 전에 스포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영화를 보기 전에 결말을 미리 알게 되어서 영화의 결말을 알게 되니까 재미와 긴장감이 떨어졌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스포라는 말은 스포일러의 줄임 말입니다. 이 말은 이야기의 줄거리 결말을 미리 알려주어서 이야기를 감상하는 이 재미와 이 흥미를 떨어뜨렸을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스포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사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스포된 내용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이 사실을 마가 기자는 중간중간마다 스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이 결말을 스포당했다고 해서 이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 결말은 다름 아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 제자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 기자는 지금까지 크게 두 장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스토리를 풀어갔습니다.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인데요, 예수님은 마치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차츰차츰 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이 예루살렘 중심부로 사역지를 옮겨 가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11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은 사역의 종착지인 예루살렘 성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왕의 대관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 마지막 결말을 마가 기자가 이 세 번이나 예고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포했던 예고했던 곳이 10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 기자는 이 예수님의 결말을 강조하며 미리 스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역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말, 즉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의 결말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이 생명임을 마가 기자는 세 번이나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 기자의 이 세 번의 스포일러가 글을 읽어가는 이들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을 읽는 이들이 이 예수님의 태도, 이 마음가짐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독자들은 바로 글을 읽는 이들이 예수님의 태도, 이 마음가짐에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이 독자들은 이 고난이 예고된 장소,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한 발 한 발 옮기시는 이 예수님의 태도와 이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과 핍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 불구덩이인 줄 알면서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은 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지금 예수님처럼 이 엄청난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무서운 박해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차 독자들은 이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 될 것임을 알고도 이 걸어가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이 스스로에게 분명히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계속 물으며 이 예수님의 발걸음에 시선을 고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길을 걷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도 이 질문을 안고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본문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가 기자의 초점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낙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낙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철저히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비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사건은 앞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고된 스포된 이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왕의 대관식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흰 말을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비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주하거나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고요하게 예비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자막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는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이처럼 겸손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해 보이지만 초연하게, 비천해 보이지만 비범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태도,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이 싸움터에 나아가는 어떤 비장하고 근엄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태우기에도 너무 어리고 초라한 어린 나귀 위에 얹어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능욕과 침뱉음, 책짓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끝끝내 죽음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그분의 걸음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초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걸음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왕처럼 비천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초연하고 비범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며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비록 이 길이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는 이 제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의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겸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겸손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겸손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마가 기자는 예수님의 입성 기사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기자는 이들을 주목하는데요. 마가 기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여러분, 무리의 반응,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히브리어 호시아, 나, 이 두 단어를 붙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 영어로 직역하면 Please save us입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대했던 구원자를 기다리는 외침이 분명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여,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경제적인 공핍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미한 소리까지 모두 들으시며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 기자는 전체 맥락에서 무리들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마가 기자는 여기서 호산나의 부르짖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가며 이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성으로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의 순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오래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의 발걸음은 이 예수님의 이 발걸음과 결이 다른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나라와 무리들이 꿈꾸는 나라는 결이 다른 이 하늘나라였습니다. 이 무리의 고백, 또 그들의 함성, 그들의 열정은 이 깊숙한 뿌리에는 이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10절 말씀은 구약 인용 구절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는 깊은 이 갈망이 담긴 부르짖음이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진을 보며 그들이 갈망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무리들은 이 예수님 곧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다윗의 나라만큼 이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외침은 결국 단순한 행사와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처럼 결이 다른 하늘나라, 결이 다른 나라를 기대하는 무리들의 마음이 혹시 내 안에도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 바깥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던져지는 몇 마디의 말 중에 제 이 마음을 뜨끔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조차 초라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이 겸손의 왕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안팎으로 사람들은 힘센 예수, 이 능력이 많은 예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이 땅에 성공과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예수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 행렬에 끝까지 동참하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회적인 열정이 아닌 끝까지 지속 가능한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입성 세레모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의 길은 이 초라한 길, 비천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초연하게, 비범하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마가 기자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 우리는 이들을 참 제자라 부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겸손히 나귀 위를 오르셨습니다. 예고된 고난의 길을 초연하고 비범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 또한 겸손하게 걸어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결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결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으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결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탓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려 합니다. 이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의 걸음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고된 고난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갈 때 겸손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원근 갇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